1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지. 우리는 1번지 하면은 주소에 1번지, 2번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1번지 말고 1번지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 국어 사전에도 등재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1번지는 어떤 분야에서 으뜸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1번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것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지점을 뜻할 때 그것을 우리는 1번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를 정치 1번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가깝게는 한국 근대사와 해방 이후부터 한국 역사에서 정치적인 중심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1번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예전에 보면 유머 1번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방송국에서 만든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개그에 있어서는 원조다. 개그를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1번지가 여러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변에도 우리가 많이 1번지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1번지도 있고요. 이사 1번지, 통닭 1번지, 마라 1번지, 짜장 1번지, 심지어는 마음 1번지 바로 그런 등이 생겨서 모두가 다 으뜸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에 있어서도 1번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에도 1번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1번지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것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원조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함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연대기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믿음의 귀한 교훈들을 얻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벨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 노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자,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믿음의 1번지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지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지나는 믿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험을 지나는 믿음.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99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 이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녀를, 또 그것도 기적적으로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삭을 바치려고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그 장소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귀한 곳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가장 귀한 뜻은 뭐냐면 오직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산도 지정을 하셨고 그곳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시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곳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시험을 지나가며 통과하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지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요, 두 가지로 말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대상과 의미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그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여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걸 temptation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이런 유혹은요, 대표적으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하여 이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하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머물고 계셨을 때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듯이 예수님에게도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한번 절을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있어요.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이 시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는가 하면 훈련과 단련의 의미로 이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건 유혹과 구분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테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건 바로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사탄은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시험은요, 이거는 유혹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유혹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테스트를 받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 욥기의 주제가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면 아마 이 욥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테스트,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욥은 그 시험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바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지나갑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욥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시험은요, 오직 그 시대의 그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시험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을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험에 대하여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혹인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는 뭐냐면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어떤 시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뭔가?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하늘까지는 막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바로 피할 길이에요. 하늘로 피하려고 할 때에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들을 지나고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시험을 지나는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중요한 초점을 갖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시험받고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것으로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은요, 이 모리아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를 예언하고 그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어떻게 합니까?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은 물론 가까이에는 그가 가야 할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멀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곧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예언하는 말의 표현이 바로 이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시험을 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받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델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순종을 생각하면서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할수록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만큼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가 모리아까지 가려면 한 90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3일 동안 꼬박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 온 것을 알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떠나고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하나님도 나중에 보면요, 너무 빠르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실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들 이삭의 순종이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칼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이 이삭이 미동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어갔어요. 얼마든지 아들 이삭이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예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순히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이유를 그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부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 이삭에게도 돋보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순종하는 모습,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3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첫째는 히브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예수님과 연관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는데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삭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이 이삭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이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대안이 없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혹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아들을 칼로 죽인다고 해도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낼 거다. 살려내실 거다. 그걸 믿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 후에 다시 살아나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를 알려주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모리아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가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지정한 산, 바로 그 모리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리아는 마르에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예호와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애초부터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지목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준비하시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이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다 준비했다라는, 다 준비하셨다. 모리아, 다 여호와께서 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리아를 산이 아닌 땅으로 말하고 있지요.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특별히 지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리아라고 하는 곳에는요, 산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산을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가 있는 지역을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잘 아시죠?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크게 둘러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산, 세 개의 산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산인데 하나는 시온산, 잘 알고 있죠? 시온산. 또 하나는 감람산. 세 번째는 바로 모리아에 있는 산. 이 세 개의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 있는 그런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굳이 구분한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람산은 굳이 구분하자면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산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감람산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산, 이 감람산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산이 바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인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면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바로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를 가보면 거기에도 여러 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런 산들이 있어요. 여기 모리아의 한 산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에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성전을 또 짓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노란 돔 있죠? 그게 바로 모슬렘의 돔입니다. 그 자리에 모슬렘 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돔의 벽,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곡의 벽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바로 모리아 땅을 말합니다. 그게 한 산, 그 한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리아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산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산. 그 산을 우리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골고다를 아십니까? 갈보리 언덕을 기억하십니까?
골고다는 해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해골을 의미하는 작은 산, 작은 언덕이 바로 골고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 땅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장소가 이게 모리아 땅이에요. 한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섭리하셨던 곳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멀리 바라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냈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분이시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소중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지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